네, 세월이 참 빠르죠.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힘입어 오늘도 주 앞으로 나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아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저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저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저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전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지만 그 힘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미혹되어서 살고 약해져서 우울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죄악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다시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주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 깊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가정을 씻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공동체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악한 영이 정지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죄를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영광의 형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오니 예수의 피로 악한 영의 권세 깨뜨려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나가며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공동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씻어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들려지고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권세가 깨어지고 악한 영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봅니다.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됐어요. 22장 14절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0장 14절부터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찬식을 하기 원하시면 이 시간에 같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라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두시고 영상으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결국은 성경 전반의 것을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제 성인이 되면 항상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 세 절기를 보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세 절기의 처음에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와 같이 연결이 되냐면 이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 피에 대한 것을 통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부분이고 이 떡에 대한 부분은 오늘 같이 나눌 그런 부분인데요. 이 떡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래서 무교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셔서 부활하시는 것이 안식 후 첫째 날이거든요. 그 안식 후 첫째 날이 초실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묶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이 되어지고 그 무교절이 되어지고 또 초실절이 되어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77이 49 다음 그래서 77절이라고 들어오는 맥추절 있죠. 그래서 미래에 생산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초실절은 보리가 생산되는 거예요. 미래에 생산되어지는 이 맥추절과 또 뭐가 상관이냐면 77절 6월절로부터 77, 49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때다. 그래서 말씀 율법을 주신 날이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뭐라고도 또 얘기하냐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곡식들을 다 하나님의 곡간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은 제일 처음에 뭘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 예수의 몸을 먹고요. 피를 마시고 몸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교절이 누룩없는 떡에 죄가 없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의 형체가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절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렇게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와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열매가 이 더위를 통해서 이게 무르익잖아요. 익어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꼭 이파리는 싹이 나서 이렇게 잎이 생겨서 싹이 나는데, 근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쭉정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가라지라고 그러죠. 이 가라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 익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익어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익어가면서 알곡으로 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처분에 똑같이 있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항상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월절에는 바로 예수의 피, 그래서 잔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 그래서 성만찬을 오늘 행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 가운데서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성만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 성찬을 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이 성찬을 매주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이 성찬식을 계속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죠. 그러나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성찬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결국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무교병에 대한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뭐라고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지키시면서 그날 밤에부터 시작되는 무교병이 바로 뭐예요? 고난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뭐예요?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어떻게 피에 참여할 수 있냐? 이것을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서 그 몸에 참여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먹으면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 알고자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이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죽으심을 당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그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냐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찬식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고난이면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꿔 가신다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 부활의 형체로 바뀌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은 고난의 떡을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피에 동참하는 것. 왜 그렇게 하실까? 피는요,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에 죄사함,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몸에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죄가 그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몸에 동참하는 그건 뭘까요? 어떻게 그 몸에 동참할까요? 우리가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럼 몸에는 어떻게 동참하느냐?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청취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뭐예요?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영혼에 수고한 것을 통하여. 그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이게 몸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수고가 없이 우아한 것만 찾다 보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졌던 때가 있어요. 인원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우아하게. 사람들 다 그 일주일 동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그냥 쫙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피곤한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하지 말고 주일은요 좀 그렇게 좀 지나가면 안 돼요? 뭐 이랬었어요. 이것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생각이 퍼져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어려움들도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누구든 고난의 떡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쉬고 자기 과시하고 뭔가 자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자기에게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고 자기가 만나서 아는 사람들을 쓰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수다 떨기를 원하지. 어떤 수고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찾아가는 거나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옥이란 설교를 하면은 안 나온다며 교회를. 그게 아니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지는데 점점 수고하기 싫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자녀들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그러면 약해집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전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어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 있는 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죠. 그 가운데서 피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자꾸만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먹어요. 먹는 것으로 보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찌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즘 시도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고난과 코이노니아라. 고난을 참여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고난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깊은 것을 아주 대단한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면 그러면 그 이김을 통한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이기는 신앙이 되는데 피하는 것이 되면 그것도 피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눈앞에 있는 반짝반짝 거리는 것에 그러니까 정말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냐고 눈앞에 있는 기쁨만 얻게 되어지면 거기에 도파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점점 고난은 밀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고난을 즐겨라 이렇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즘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파면 더 좋은 곳이 나오겠지. 성경 말씀도요. 쉬운 것만 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파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막 그러다 보면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 과정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 세 가지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뭘 얘기해요? 온전하게 되는 온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에 뭐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면 힘들죠. 짜증내고 막 피해 나가고 싶고 그러는데 아니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낼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인내를,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그때에 또 뭐 하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김을 통해서 갖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IJM이라고 International Jesus Movement에서 새 국제 예수 운동이라는 그런 건데 거기는 변호사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인신매매하고 이러는 나라들 가고 이 변호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소송 걸고 그래서 그 잘못된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헌신해갖고 그 인신매매 됐던 사람이 풀려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변호사 공부해갖고 그 사람이 이 멤버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민준회 대표라는 사람이 한동대학을 이제 서울대 쳤다가 안 돼갖고 이제 한동대학에 삼지망으로 나왔고 한동대학에 2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라는 책을. 그래서 제가 갈대상자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책을 여러분들 혹시 기회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인데요. 이 갈대상자는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갈대상자도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그 참 다들 피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이렇게 존귀하구나. 이렇게 존귀하구나.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나사에 있었던 그 과학자인데 참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사에 있다가 또 한국에 부름을 받고 카이스트로 와서 이 카이스트 교수 최고의 학교에 이제 금속공학을 한 사람인데 그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 한동대학교 그 포항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한번 한동대학교를 가봤는데 한참 들어가는 그곳에 정말 허름한 한동만 있어서 한동대학교가 아니고 하여튼 한동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수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길 이분이 이사장에게 이사장님 정말 순수한 기독 신앙의 새로운 대학을 세우길 결심이십니까? 이사장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대학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김 박사님을 모시려는 겁니다. 김 박사님의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던 목사인 제 사위도 김 박사님을 총장으로 모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김 박사님, 기독교 정신의 명문대학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총장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이사장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어느덧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로 내려온 곳인데 우리는 아직도 학교의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는가. 근데 이렇게 이분이 참 굵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그 사모님은 이대 교수였었는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이제 많은 거예요. 며칠 후 학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행을 앞두고 나는 남편의 심부름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갔다. 2달 전 이태리 플로렌스의 학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들에게 여권과 지갑을 송두리째 도난당했던 남편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는데요. 은행 환전 창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놀란 나는 그제야 남편의 새 여권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몹시 난처했다. 남편이 내일 출국하지 않으면 학회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생각하다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국 대사관의 한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난감한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는 급히 대사관으로 되돌아오라고 말했다. 숨차게 대사관으로 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그날의 비자 발급 시스템이 끝나버렸다. 하는 수 없이 주말을 보내고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 동행하기로 한 나는 애를 태웠지만 그는 오히려 느긋했다. 할 수 없지 않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 같구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납시다. 전날 출국했더라면 참석 못했을 예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앞자리에 앉아 무심히 주보를 펼쳤다.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하필이면 이 제목일까? 한동대로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웃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지시하는 곳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요, 낯선 곳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근과 궁핍과 환란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씀으로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긴장하며 설교를 듣고 있었다. 카이스트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뛰어난 제자들과 졸업 뒤에도 끈끈이 이어지는 사제 간의 정, 보장된 미래, 이 얼마나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인가. 기계 대신 사람을 다뤄야 하고 연구 대신 경영을 맡아야 되는 대학 총장의 자리는 얼마나 낯선 자리인가. 신설 지방 대학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지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떠나라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자존심 등 너무나 많은 것으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떠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 그 비자가 이제 안 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한동대 이사장에게 총장직 승낙의 뜻을 비치긴 했으나 계속 불안해하던 그러한 나를 나무로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지시하여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예배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착오로 어제 출국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겠소. 우리 하나님의 전출 명령이 났으니 보따리에 싸서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오. 중국으로 가신 최선수 장로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던 치과병원을 버리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농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영전요.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분을 알거든요. 중국 땅에서 이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치과 의사였었는데 여기 와서 농장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겸손하신지. 이 말씀을 여기서 딱 보니까 이때였구나.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데 그 장로님. 이런 멋진 분들이 그렇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고에 동참하는, 어려움에 두려움이 없이 참여할 때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크니까. 학교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막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감옥에 2년형을 받습니다.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면, 눈앞의 기쁨에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고 우아한 게 아니라 영적 근육이 상실되어져서요, 나중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도 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목사가 지금 집례를 합니다. 잔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주님께 나갑니다. 그 피로 부어주세요. 내 잔을 통해서 그 권세를 믿습니다. 마시는 거예요. 이 떡, 이 빵을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동참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맨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요, 53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몸이, 성도의 몸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인해서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영광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옷이 입혀져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너무 그 옷이 희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가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옷을 미리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도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쌓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몸,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이 주님의 떡을, 고난의 떡을 동참함을 통하여서 점점 그 삶 속에서 영광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그러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시고 정말 감동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영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서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익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 줄 믿고 담대하게 어떤 시험도 고난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누르는 것들 다 이겨나가며 예수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력이 강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끊어주시고 하나님 서로 섬기며 수고하며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옷들을 다 입을 수 있도록 가정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그 나라 바라보며 그 영광 바라보며 그 변화산에서 주신 그 영광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독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